지난 두 주 주일 예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 이유를 제가 그때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요. 요나는 그 말씀이 탐탁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두 주간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그 과정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풍랑 과정을 보면은 그 신약에 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연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태풍을 만나고 이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해서든 배를 가볍게 해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든 게 다 거의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 다른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선장이 살아보겠다고 막 정말 애를 써서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잡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인 제공을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고요. 요나서에 나오는 풍랑이고요.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로 태풍은 모든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동부서주하면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겪은 이 상황은요, 포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하나 받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 배가 위기를 만나니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맹활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요나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느냐, 저는 거기서 딱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27장 21절부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요나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주 전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요나서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요나서거든요. 바울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 임한 말씀을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쓰지를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는 배 밑창에 잠을 자고 그러다가 안 믿는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혼란을 겪는 게 그게 요나고요.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들을 위시하여 우리 기성세대 또 일반 성도님, 순장님, 무슨 전도사님, 목사님 망라해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요, 임한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두 가지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몸부림이 필요하다. 제가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너무나 잡소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그리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아무런 들리는 게 없었거든요. 집에 전화기도 없을 때니까요. 무슨 유튜브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손전화가 있고 그랬냐고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 진짜 어렵습니다. 또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티브 잡스를 원망해요. 왜 쓸데없는 거 만들고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건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엿새 내내 이거를 가지고 절박하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요나의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리더십의 차이도 아니고요, 인간성의 차이도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아니고요, 요나하고 바울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거든요. 간혹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좀 혼미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너무나 교회가 부흥하던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과정에서 교회가 법원에다가 고소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엄청난 그런 혼란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LA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셨고 너무 존경했던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는, 성도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시카고에서도 LA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모든 그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성도님들 하는 말은 하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저 목사한테 속았다, 저 목사는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속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기꾼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목회를 잘하던 그때의 너무나 훌륭한 인격과 욕심 없는 그 모습하고 은퇴할 때 보여주는 저 모습은 왜 저렇게 다르냐 하면은요, 그게 사기치고 속이고 위장하고 그 포크페이스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한테 속았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건 목사도 아니야 라는 그 끔찍한 말을 듣는 그 상황도 그분 모습이고요, 너무나 훌륭하다고 존경을 받던 그 모습도 그분 모습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가져다 줬느냐? 여러분, 너무나 존경을 받는 그때 그 목사님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고요, 은퇴하면서 돈을 좀 밝히거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때는 말씀의 영향보다는 이 생활의 영향을 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추어 보세요. 제가 포르노 잡지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성경의 영향을 더 받을,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제가 포르노 잡지의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성경책의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아요? 벌써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포르노 영향을 더 받지 않고요, 성경의 영향 더 받지 않고요, 그 상황에 제 손 가까이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에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에 플러시안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저는 먼저 귀국하고, 우리 가족들은 몇 달 더 아이들 학교 때문에 더 머물른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가족은 없고 하루 종일 제가 케이블 TV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가위로 그 케이블 선을 잘라버렸어요. 5초 뒤에 후회했습니다. 막 이 금단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 정책이에요. 그 옛날에는요, 그 채팅 이런 걸 그 전화선으로 했습니다. 그 전화선으로 채팅하니까 채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이제 통화 중이 되거든요. 그거 통제가 안 될 때 선을 끊은 적이 있고, 저는 뭐 걸핏하면 선을 끊어요. 그 인터넷 연결되는 선도 제가 통제가 안 되면 끊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 다 알거든요. 말씀을 읽어야지. 어느 성도가 신년에 성경 일독을 결심하지 않느냐고요. 왜 못하느냐?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성경 읽기에 집중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막 감정적으로 막 격앙이 되고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말씀 사랑한다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방해되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훌륭했던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막 그냥 뭐 양생이 좀 다 다르긴 하지만 뭐 물질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 자신이 두려워져요.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저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잖아요.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정말 죽어도 소원이요,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를 치를 때, 이 땅을 제가 삶이 끝날 때 정말 저 이찬수 목사는 뭐 그렇게 대단한 목사는 아니라도 그래도 말씀으로 초지일관의 삶을 살았던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받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1층에 우리 청년들을 초대해 놓고요, 사실 제 마음이 되게 비장해지더라고요. 그 2학기 복귀하면서 드렸던 설교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청년 다윗이 젊었을 때 다윗 주변에 두 종류의 어른이 있었는데, 자기 잘 살자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자고 젊은 청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울 같은 어른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악한 사울 같은 어른 때문에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할 때 찾아갈 사무엘 같은 어른이 있었다. 이 두 어른이 다 있었다고 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사무엘 같은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어른을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한 번 어른들이 또 저 자신이 그런 각오를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잘 살자고 저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울 같은 어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 청년들 한번 저를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때 이 단어 풀이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등은요,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단어인데, 네르는 작은 등잔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좀 쓰시는 김에 팍 쓰시지. 아니, 막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은 막 저기 심리밖까지 다 밝히는 그런 강렬한 빛이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요 뭐 내 발등만 비추는 불빛이라는 거예요. 희미하게도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올 때, 이 발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단수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긴 한데요,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내 발등밖에는 못 비추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이 단수로 발을 써요. 한 걸음치 밖에는 안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한 걸음만 비추어주는 그 불빛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는 여러 번 말했고,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말할 것이고요,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주일 예배 때 선포할 겁니다. 제 남은 목회는 청년 살리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저는 반성을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너무 정신없이 굴러가서 청년들에게 손이 안 미쳤어요. 여력이 안 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 부서를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많은 청년이 지금 교회에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청년이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고, 뭐 너무 많은이라는 거 이제 제 기준이에요. 저는 그거를 인식을 못했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교역자들하고 담당자들한테 제가 그 글을 쓰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영혼을 갈아 넣는 게 이런 거구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청년부 대학부를 살리고 싶다, 그런 욕구를 제가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라굴로 태풍 안에 바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그 풍랑 속에 요나가 되면 안 돼요. 평소에는 나 선지자라고 막 멋지게 휘어잡고 나는 말씀도 임한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결정적으로 풍랑이 만나면 배 밑에 숨어가지고 잠이나 자버리는 이런 청년은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신다면 모든 걸 걸고 여러분 밀어드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발견한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예요. 참 흥미로운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자,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나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서 시작할 때 첫 관문으로 주셨던 말씀이 외치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외치라 이 단어가 지금 선장이 요나를 꾸짖으면서 하는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2절에서 주신 그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여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더워서, 그러나 그래도 저는 더위가 싹 물러가면서 지난 여름이 추억의 계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새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날에는요,
새벽에 4시 반에도 이제 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더운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훨씬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머리에 집어넣고는 만보를 걷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더 행복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여름이어서 지난 여름이 너무 행복했고, 지난 여름에 하나님께서 대학부 청년부를 살리라는 좀 저에게는 생뚱맞은, 너무 이제 제가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던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원래 들어와가지고는 대학부 청년부에 많은 생각을 한 거가 사실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이번 여름 내내 우리 대학부 담당자들, 청년부 담당자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님 수없이 만났어요. 여름 내내 만났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이 친히 저에게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지만, 제 후배 목사님들이 선장이 돼서 어떤 때는 저에게 충고도 하고 어떤 때는 저에게 권면도 하고, 충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충고하는 일은 용기가 좀 필요한가 봐요. 그래도 이제 여러 권면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문장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은 말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요나에게 직접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도대체 요나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이번에는 안 믿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고요? 왜 그 복잡한 청년부를 참석해야 되느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다락방에, 소그룹 다락방에 어른들 보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원래 지금 작년에 비해서 다락방 참석률이 저희 교회가 확 올라갔는데,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를 기준으로 내년에 저는요 욕심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기성세대 다락방 소그룹은요 원래의 1배 반에서 2배가 더 출석 숫자가 늘어나기를 바라요. 다락방 가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청년들도 그러지 않아요? 소그룹 하면 상처 안 받는 표정을 짓고 있네.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면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사람이 한두 있지 않아요? 우리 일반 성도들의 특세하면은 막 반응이 빵빵 터져가지고 너무 신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너무 졸려한지 반응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집에서 이런 거 하면은 그 마음에 안 드는 또 이상한 사람 한둘이, 내가 또 있는 거 강요하는 것 같긴 한데 있어야 돼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GBS를 하면은요, 또 우리 다락방 성경 가면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한번 둘러보세요. 그 GBS에 한 명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그 사람이에요. 한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그리고 또 참 시시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이상한 사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도 않은 선장, 이 시시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제가 왜 지난 여름이 그렇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만보를 걸을 때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도 있지만, 출근해가지고 교회로 우리 청년 교역자들하고 내년에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우리 대학부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수많은 메시지로 저에게 도전을 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요즘 저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지난주에는요, 토요일 결혼하는 예비 신부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눈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결혼하기 전날 또 만나지. 저도 하여튼 미쳤어요. 결혼하기 전날 예비 신부를 한 번 더 만나자. 그래갖고 내가 그날 내가 녹음을 안 했는데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똑같이 한 번 더 해라. 근데 녹음을 했어요. 청년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거든요. 녹음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데 너무나 많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청년, 저보다 나이가 내 딸 나이밖에 안 되는 그런 젊은 청년이지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저는 이번 여름에 들었기 때문에 그 무더웠던 여름이 제게 추억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나는 말씀만 읽어, 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시간 아까워, 나는 성경 공부 GBS 가봐도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미 하나도 없으라고 생각한 걸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